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우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17절부터 20절 함께 통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7절부터 32절 함께 통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통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만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8절부터 42절 함께 통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태복음을 통독을 했고 이제 해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이제 20절 이하부터 우리 함께 21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소금과 빛의 제1법칙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볼 때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구나. 그래서 이같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뜬금없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에서 그냥 소금과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가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또 이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5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율법을 내가 폐하는 대상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 대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삼천포로 빠질 것을 우려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극히 작다고 하거나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더라도 정말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빛과 소금의 뭐라고요? 프리페이스다. 프리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빛과 소금을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강조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계속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과정, 그 이후에 어떤 프로세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여기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것은 뭐냐면 그 중에는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1 법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 그 길이 넓어요.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가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막 이렇게 대기하고 먹으면 저 집은 맛집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은 못 가더라도 꼭 저 집에 한번 가야지. 근데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정말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그 식당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들은 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법칙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좁은 문이죠. 그리고 길이 협착하여 길이 아주 그냥 협착.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협착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굉장히 좁은 상태. 협착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2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옛사람에게 말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 말씀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화가 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죽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20년, 30년 무기징역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생명을 갖다가 임의로 우리가 탈취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남의 귀한 생명을 우리가 탈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들었지? 동의하지? 이의 없지? 불만 없지? 옛사람에게만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동의하지?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근데 완전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라고 했어요? 불완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살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1000번, 10,000번 가져도 괜찮아. 그건 살인한 게 아니야.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살인이지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절대 살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불완전법이에요. 율법은 불완전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공수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노하는 거 이해하시죠? 화내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노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구약의 율법에 불완전한 율법에는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데 형제에 대하여 노한 것만 가지고도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옥불에 들어갈 엄청난 살인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소금과 빛의 삶의 일법칙이 뭐냐면 살인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 살인죄를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으로만 국한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노한다 하는 게 헬라어로 오르기죠. 분노를 일으키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화내는 거. 아니 여러분 형제한테 화 안 내보셨어요? 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형제에 대해서 화 내는 것 내도 벌써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성질 내는 자.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운전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늦게 가? 아니 저 정도 실력에 왜 1차선 가는 거야?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내가 더 바쁘니까 너는 빨리 비켜라 하는 식으로 막 이유 없이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혹시 또 식당을 하면서
서비스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피곤하다고 친절하게 하지 않는 것도 여기서 오르기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르기주. 여러분,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는 그런 일체의 행동들이 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심판의 대상이고 유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죠.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You are guilty.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만으로? 노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 그 라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라가인데 텅 빈 머리라는 거예요. 텅 빈 머리.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적용해요. 악하게 말하는 거, 심지어 모함하는 자, 뒷담화하는 거, 그리고 건수를 잡아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 붓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펜으로 글을 써서, 그리고 자신은 완벽한 듯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라가라 하는 거예요. 이 라가라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악하게 말을 하고 모함하고 뒷담화하고 건수를 잡아서 그 사람 비판하고 또는 붓이나 펜으로 아니면 컴퓨터 키보드를 가지고, 요즘에 키보드 워리어들 있잖아요. 그 악플 다는 사람들. 그 악플 다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공회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플 달지 말아야 돼요. 왜? 악플 달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게, 이 공회에 잡혀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얼마나 미우면 악플을 달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악플을 달겠어요. 그렇지만 그 악플을 다는 것은 내 잘못이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기서 모로스,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거, 남을 비하하는 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자신만 똑똑한 줄 아는 거, 그리고 그 현장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모로스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서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다반사예요.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살인 받으면 심판받는다는 거 알지? 동의하지? 그거하고 똑같은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다. 어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하는 반면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이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하시는 설교잖아요. 그 설교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상,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중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고, 예수 믿으니까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대안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준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띵 하고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머릿속에 띵.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그 순간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좀 심하게 했던 것 같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같다.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것 같다.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미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신앙인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딱 온 거예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정성껏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예물 준비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그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띵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하게 했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아니면 뭐 이번 주 중에 내가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따가 카톡해서 내가 너무 심했지? 이해해. 이렇게 내가 카톡을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갑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정석곡 옷도 입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 준비해서 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띵 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내가 카톡 해야지, 아니면 이번 주 중에 내가 한번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밥이나 같이 먹자,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기존의 목사님들이 절대 이렇게 안 가르쳐요.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관역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냥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도록 해요. 왜? 그래야만 자신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면 당장 지금 이 방송 끄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빨리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유법이 아니에요. 비유법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언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이어야 하면 형제와 먼저 화목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죠. 내가 이 예배 끝나고 가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카톡을 하고 내가 전화를 하고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해서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소한 일로 여긴다고요. 예배는 귀중한 일,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정작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독 및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같이 읽다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가 예배보다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암송학교도 지난 한 4, 5년 동안요, 그 고소 고발, 그거는 정말 우리가 단 일의 악의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소 고발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전혀 예상도 못하고 나는 평생 그런 일 안 당하고 살 거야, 이럴 사람은 없어요. 저도 법원에 가봤는데요, 세상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 때문에 법원에 사람 말을 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날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판으로 가게 되잖아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특히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떤 경우에는 10년, 15년.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 아닌데 그 소중한 인생을 법원에 가가지고 대기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저는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느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고발했다면 분명히 내 잘못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하라? 그거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 고소 고발건이 10배 이상이 많은 나라예요. 툭 하면 고소하고 툭 하면 고발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그 귀중한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리 주님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 억울한데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급히 사과하라. 사과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과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 뭐냐면 급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별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급한 거, 성급하게 화내는 거, 이런 거를 성경은 절대 좋게 이야기 안 해요. 급하게 모든 거, 우리도 모든 것을 급하게 모든 일을 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과를 할 때는 급하게 사과하래요. 여러분 아직 사과 안 한 사람들 있죠. 사과하셔야 돼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너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재판,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소금과 빛의 제1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대신관계의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한 말을 할 수 있고 욕을 할 수가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비하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더욱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 그래서 보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이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소금과 빛,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살인죄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런 작은 것조차도 심판받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갔다가 가서 예배 뭐 다 준비하고 있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배 내려놓고 예배 드리지 마. 그리고 먼저 가서 급히 샤워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 그 사람, 고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자리에서 급히 샤워하라.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역할의 제1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인관계예요, 대신관계예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26절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또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꼭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친히 하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